하나님은 하나님의 오랜 수건, 오래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사람의 몸을 입게 하시고 죄악으로 얼룩진 이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와 같은 선택, 그와 같은 일은 우리가 가진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람들은 죄가 없는 곳으로, 문제가 없는 곳으로 자기 아들, 딸을 보내고 싶어 합니다. 편안한 곳에 가면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뜻밖에도 세상이 관영해버린 이 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을 입히셔서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저주받아서 지옥 가면 딱 어울릴 그들을 살리시려고,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저주받은 땅, 죄악이 넘쳐난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이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들을 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려고 그와 같은 선택을 하셨습니다. 가히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런 아버지의 뜻에 순종합니다. 아버지, 나 거기 가기 싫어요. 나 사람 되기 싫어요. 나는 짐승같이 사는 육체를 가진 인생이 싫습니다. 나는 여기 하늘나라가 좋습니다. 이렇게 항변하실만 하지만 그런 권리도 있고 그런 능력도 있고 자격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자기가 기꺼이 자신을 희생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어요. 세상에 있는 죄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이 진실하시고 나를 극진히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다 희생시키려고 하실까? 내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기꺼이 죄 많은 세상에 가서 십자가의 대속물이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 중에 괴수가 되셔서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실 만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알고 십자가에 죽은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 죄를 위하여 한 번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 없는 자만이 죄값을 지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찾아도 죄 없는 의인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소돔 성에는 10명의 의인이 없었고 예루살렘에는 1명의 의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인이 하늘나라에 있었습니다. 하늘나라에 있어서는 죄인들을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외에는 죄인들을 구원할 길이 없고 독생자의 십자가 외에는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을 길이 없었습니다. 독생자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그 길은 고통의 길이었고 희생의 길이었고 피 흘리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죄인들과 함께 있으려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은 마침내 그분의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죄인들을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의 친구는 죄인이었습니다. 병든 자들이었습니다. 귀신에 붙잡혀서 고통받는 자들이 예수님의 친구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자신들과 함께 친구 되기를 바랬지만 자신들이 가장 싫어하는 죄인들과 친구가 되셨어요. 그래서 비난했습니다. 2000년 전 유대 사회에서 가장 비난받는 죄인은 두 부류였습니다. 하나는 창기고 하나는 세리였습니다. 창기는요,
문 남자들과 잠을 자는 여인이 창기입니다. 누구라도 그냥 원하면 같이 잠을 자고 거기에 대가를 받는 자들이 창기였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창녀 혹은 율랑녀라고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여인을 너무 싫어했습니다. 가까이 가지도 않았습니다. 유대인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어떤 남성이 그렇게 창기들과 올려 놀고 같이 밥을 먹고 하면 여러분들도 안 수근거리겠습니까? 왜 저래? 수상해. 에? 예수님이 그리 하니까 그 시대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오죽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오죽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죄인들과 함께 하셨어요. 세리는요, 동족들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갖다 바치는 사람, 매국노입니다. 예. 그리고 그것만 걷는 게 아니고 더 거두어서 자기가 착복을 했어요. 동족들의 피를 빠는 존재로 그렇게 인식되어 있었습니다. 매국노, 반역자. 로마는 자기 나라에 충성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의 불의를 눈감아 주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의 고통이 말도 못합니다. 원망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인하고 예수님이 함께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을 구하라고 보내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능력 있고 재미있고 좋은 사람들 만나서 그럴듯한 계모임 같은 걸 만들 수 있는 분이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죄인들을 찾아다녔어요. 소외당한 자 찾아다녔어요. 병든 자들을 찾아다녔어요. 여러분, 그러다가 어느 날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리고의 세관장 삭개오, 정말 모든 수고를 다해서 출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세관장 삭개오는 마음에 평안이 없었어요. 죄짐에 눌려 살았어요. 이전에는 사람들의 눈치 정도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욕하는 소리가 아무 끄떡 없었습니다. 왜? 돈이 있기 때문에, 지위가 있기 때문에 자신을 욕하고 비난하는 자들을 비웃었습니다. 바보 같은 것들, 가난뱅이들, 너희들이 하는 소리는 나에게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돈을 의지하고 권세를 의지하면서 아주 얼굴 두고 뻔뻔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부터 삭개오의 마음에 좀 이상한 게 찾아왔어요. 자꾸 마음에 부담이 되고 죄짐이 무겁고 좀 비참하고 사람 아닌 것 같고 우울해지고 그 상태를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런데 죄인들의 친구라고 알려진 나사렛 예수가 여리고를 오신 겁니다. 삭개오 마음에 자꾸 그분을 만나고 싶어요.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고 만나주지 않았는데 혹시 그분이 나를 만나주지 않을까? 죄인들, 세리와 창기의 친구라고 말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보러 갔는데 얼굴도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때 삭개오가 포기하지 않았어요. 쭉 살아오면서 인생을 살다 보면 산을 넘어야 할 일이 있고 강을 건너야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가 궁여지책을 하나 만들어냅니다. 궁여지책이라는 말은 매우 궁할 때 매우 궁한 나머지 짜낸 계책이라는 뜻입니다. 너무너무 궁하면 쥐가 고양이를 문다고 안 합니까? 그래서 궁여지책을 만들었는데 그 궁여지책이 마을 어귀에 있는 뽕나무에 올라가는 일입니다. 쉽지 않아요. 벌써 삭개오 나이는 50이 넘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가 뽕나무 올라갈 생각을 해요. 너무너무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엉금엉금 뽕나무 위에 키 작은 삭개오 엉금엉금 올라갔어요. 응? 김진애 집사님, 오늘 뽕나무 한번 올라갈까요? 오늘 잔디밭에 화초를 심으셨는데 네, 올라갔어요. 네. 그때 유대인들은 통으로 호지 아니한 옷을 입었어요. 무슨 뜻이냐면 치마 입었어요. 통으로. 유대인 옷 그래요. 가운데를 이렇게 호아야 되는데, 남자는 바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 풍자하면서 삭개오가 팬티를 안 입고 올라갔다네. 그래서 예수님이 속히 내려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그건 아니고 그 치마를 입고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갔는데요, 삭개오가 너무 행복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만나주고 모두 다 얼굴에 침 밟고 모두 다 자기를 비난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나를 만나주셨다.
그걸로 해결이 됐어요. 여러분, 뽕나무에 올라가서라도 예수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순간 모든 게 다 사라졌어요. 다 그 무거운 죄짐이 순식간에 떠나갔어요. 여러분,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람들은 수군거려요. 예? 뭐라고 수군거립니까? 누가복음 19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삭개오가 신이 났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욕하지만 그 안에서 생명이 하나 살아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있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제 죄를 회개합니다. 나는 나 때문에 억울한 사람들을 위로하겠습니다. 또 가난 가운데 신음하는, 이전에 내가 어릴 때처럼 힘들었던 사람들을 돕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재산의 절반을 팔았겠, 그리고 강제로 빼앗은 것들은 4배를 갚아주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주님은 이 일을 하러 오셨고 사람들이 뭐라고 비난해도 그 일이 그 가운데서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네, 예수님께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사모했고 예수님을 만났고 뽕나무 위까지 올라갔지만 그것 가지고는 아직 구원을 선포하지 않으셨어요. 삭개오가 변화된 삶을 고백할 때 구원이 임하였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열매를 통해서 증명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 그랬어요. 열매가 없으면서 구원받았다, 이거는 사실 아버지 하나님에게 우리 아버지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겁니다. 삭개오의 진실한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에게도 구원받은 자에게 있는 합당한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예수님과 우리의 생각은 너무 달라요. 우리는 부담 없는 사람, 죄 없는 사람, 뭐 넉넉한 사람 만나고 싶어 하잖아요. 참 부담이 되고 부찬 사람을 보면 도망가고 싶잖아요. 저만 빼고 다 그러잖아요. 응? 죄인 보면 좀 민망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 버림받은 자,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늘에서는 의인 99명보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더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거라는 겁니다. 이미 잘 되고 있는데 거기 가서 변죽을 울릴 필요가 없다. 죄 짓고 생명이 없이 지옥 가고 있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죄인이라고 싫어하고 부족하다고 싫어하고 더럽다고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기쁨이 더 크다. 그것이 천국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죄인 아닌 사람이 있겠습니까? 온전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죄가 없는 것처럼 남의 죄를 많이 지적해요. 많이 비판해요. 상처가 있어서 그래요. 네,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죄인이니까 서로. 그렇다고 남의 죄를 찾아내서 비난하는 일에 익숙하면 그 세상은 각박한 곳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위로자가 되어주면 세상은 살만한 곳이 됩니다. 여러분께서 주님을 닮아서 그런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비난하려고 맘만 먹으면 많죠.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세상은 수군거렸지만 예수님은 그런 것을 뒤로하고 죄인들을 찾아가서 하나둘 회개시키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랑은 흔들리는 사랑이 아닙니다. 변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분의 십자가 사랑을 한 번 경험하면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는 자로, 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은 수용하지 못할 죄인이 없습니다. 죄는 싫어하시지만 죄인들은 불쌍히 여기십니다. 원래 너희들은 죄인이 아니었는데 마귀가 너희들을 사로잡아서 죄인 되게 만들었으니 죄가 나쁜 것이지 내가 너희들을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죄인을 사랑하셨습니다. 더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사랑받고 싶으면, 주님을 만나고 싶으면 여러분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기도할 때마다 고백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 죄 없다 그래요. 하나님의 국리를 덧입지 못합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씻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그 죄가 주홍 같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오면 눈같이 양털같이 희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같이 희어지게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 앞에 나오면 죄가 용서된다고 합니다. 인생은 죄 문제입니다, 여러분. 물질 문제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재미있는 거 아닙니다. 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가난하다고 행복합니다.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도 죄인이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검붉은 그 죄의 휘장이 어떻게 사라졌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는 순간 위로부터 아래까지 휘장이 찢겨져 내려갔습니다. 주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은 능력입니다. 우리 죄를 없애 주시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여전히 힐난합니다. 정죄합니다. 나쁘다고 말합니다. 송사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율법의 잣대를 가져다 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잘못됐다 비난합니다. 여러분, 정죄하고 비난하는 말이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죄를 들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죄를 들키는 순간 굉장한 정죄가, 굉장한 비난이 따라오기 때문에 율법의 잣대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전에 율법으로 세상을 다스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 죄인들이 하도 많아서 물로 싹 쓸어버렸어요. 진짜입니다. 완전 인종청소를 해버렸어요. 딱 8사람만 남겼습니다. 은혜를 입은 당대의 의인 노아와 그 가족들만 남겨두었어요. 싹 없앴어요. 여러분, 세상이 새로워졌을까요? 사람들 그러잖아요. 니체 같은 사람들, 초인이 나와야 된다. God is dead. 신은 죽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 그러니까 이제는 다 죽고 시시한 거 다 죽고 비실비상 다 죽고 초인이 나와야 된다. 완전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마침내 초인을 만들어내야 된다. 니체는 평생 아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하셨어요, 이전에. 그런데 여러분, 노아가요, 그 위로운 노아가 술 취해버렸어요. 술 취하니까 벌거벗었어요. 술까지는 그래도 봐주는데요, 술 먹고 난 다음에 교통사고 나고 싸움박질하고 그냥 아스팔트에 전 붙이고 이성을 잃고, 노아가 그랬어요. 노아가 가장 술 먹고 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이상한 짓을 했어요. 벌거벗었어요. 그 아들이 함이 그 아버지를 놀려댔어요. 막 그랬어요. 여러분, 아버지를 흉보는 건 좋지 않아요. 동료를 흉보는 것도 좋지 않아요. 함은 벌 받았어요. 사람은 안 됩니다. 한 번은 유황불로 심판했어요. 싹 쓸어버렸어요. 동성애하는 그들, 천사까지도 붙들어내서 상관하겠다고 남자 천사들을 불러서 불량배들이 그런 도성 소돔을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심판했는데 그 죄가 없어진 게 아니고 여전합니다. 율법이 죄를 없이 하지 못했어요. 율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길이 유일합니다. 노아의 후손들요, 훌륭한 조상을 두었지만 교만해졌어요. 막 사람 숫자가 늘어나니까 자기들이 왕국을 만들겠다고 넓은 땅덩어리를 찾아서 거기 하늘에까지 닿는 성을 쌓자 그랬어요. 성경에는 탑이라 데라에 돼 있는데 성입니다. 성. 큰 도성을 지어서 그들의 지도자가
흩어짐을 면하려고, 홍수 같은 것을 경험하지 않으려고 선택한 것이 사람들을 한데 모으는 건데, 그러려면 같은 목적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성 쌓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을 쌓아서 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명심하고 또 명심하세요. 우리가 경건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붙들고 살아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지지, 우리가 무슨 노력하고 뭐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절대 속지 마세요. 똑똑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건사가 있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얼굴 잘생겼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젊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경륜이 많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결국 흩으셨어요. 말이 안 통하게 만들었어요. 당신하고는 말이 안 통해. 안 통하죠. 서로 다른 말을 하니까 다 흩어졌어요. 어느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이 안 통하면 관계가 깨지는 거죠. 예. 그래서 노아의 가족들은, 노아의 후손들은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그 사랑의 십자가만이 하늘나라를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여러분에게 그 십자가 사랑을 믿는 믿음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밖에 없어요. 그 길밖에 없어요. 십자가 길밖에 없어요. 다른 거 다 아닙니다. 어느 날 율법사가 찾아와서, 오늘 본문입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 영생 관심 없었어요. 자기 자랑하려고 왔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어떻게 율법을 잘 지켰는지. 예수, 당신은 말이지 율법이 필요 없다고 하는데 율법 지키는 나를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한번 예수님하고 겨뤄보려고. 이런 사람 많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동전 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 뭐 결혼 문제 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 이스라엘의 계대법 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 많았어요. 율법에서 똑같이 온 겁니다. 예수님,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예수님 시험하러 온 줄 알고, 율법사지 않냐 네가?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더냐? 그랬더니요, 율법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본문 27절입니다. 읽어주세요.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네, 율법사가 쫙 이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사입니다. 율법 다 외우잖아요. 쫙 다 외웠습니다. 네. 창기도 세리도 사랑하라고 한 것이 율법이다. 그들은 사랑을 기대하고 있고 십자가를 기대하고 있고 구원을 기대하고 있지 채찍을 기대하지 않는다. 정죄와 비난이 아니다.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사랑을 전해야 하는데 그 사랑은 하나님 사랑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려고 율법을 자랑하는 그에게 말합니다. 차별이 없는 사랑, 한계가 없는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율법은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율법사들은 율법 지킬 일이 별로 없어요. 그들은 서기관이거든요.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얹어서 성경만 쓰는 사람들이 대다수 율법사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켜야 될 사람들은 삶이 너무 복잡한 사람들입니다. 시장도 가야 되고 농사일도 해야 되고 이런데 주일날 아무것도 하지 말라 하니까, 문 밖에 500m 가지 말라 하니까, 그래서 오성이에요. 어느 날 율법사도 멀리 갈 때가 됐어요. 그래서 다시 재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500m 이상 가려면 대문짝을 띄어가지고 등에 짊어지고 그 앞에 갖다 놓고 거기서 일 보고 와라. 그러니 여러분, 어디 좀 멀리 가려면 등에 그걸 짊어지고 다녀야 돼요. 예수님 보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네. 하나님 사랑이다. 따라하세요.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율법 없애겠다고 안 하셨어요. 내가 율법을 피하러 온 줄 아느냐? 아니다. 내가 율법을 완전히 하려고 왔다. 율법에 뭔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그것을 채우려고 내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읽어주세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네,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주 중요합니다. 삭개오가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나서 이것저것 하나님 말씀대로 가난한 자들을 돕겠습니다, 빼앗은 것을 돌려주겠습니다, 율법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계명 지키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명도 안 지키시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면 하나님 싫어하세요. 여러분은 뭐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아내한테 돈을 안 갖다 주고 사랑한다 그러면 에이, 안 믿잖아요. 나경란 집사님, 이상훈 집사님 돈도 안 갖다 주면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러면 행복해요? 아멘이라네. 아이고, 이 부인이야.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계명도 안 지키면서 할 일을 다 하고 제멋대로 살면서 속상해 듣지 마세요. 주일도 안 지키고 아무 선행도 없고 복음도 안 전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러면 나 싫다, 나 그런 제사 이제 싫다, 내가 짐승의 피를 마시겠느냐, 내가 금이 필요하겠느냐, 천산의 생축이 산과 들에 있는 모든 들짐승이 다 내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사랑을 받은 사람은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큰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정확히 한다면, 그 은혜를 소멸하지 않는다면, 성령 충만하다면 계명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율법사는 영생을 사모하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나 자기 자랑하려고 했어요. 성경에 보면 영생을 기대하며 예수님 찾아온 사람들 이야기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도 있고 부자 청년도 있습니다. 부자 청년도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묻습니다. 계명을 지켜야 된다. 어느 계명입니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읽어주세요.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쭉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내 이웃에서 그것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청년이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또 뭐가 더 부족합니까? 너 가난한 자들에게 내 재산 팔아서 나눠주고 와서 따르라. 부자인 청년은 돈이 많아서 근심하고 예수님 못 따랐습니다. 종종 그렇게 찾아와서 영생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완전하지가 않았어요. 이웃사랑에 실패하고 십자가 사랑에 실패한 그들은 결국 생명을 포기하고 자신들의 소유를 붙들었습니다. 비참하죠. 처절하죠. 하늘나라를 놓치다니요, 구원받은 자의 길을 외면하다니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독생자를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세상 사랑을 쫓아가다니요. 율법사는 은혜를 받지 못하고 끝까지 예수님에게 또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러면 아멘하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사람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음침하고 인적이 드문 곳에 강도들이 나타나는 그곳에서 강도를 만나서 돈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다가 많이 맞아서 거진 죽게 되었는데 그래도 살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누군가 들을 때를 바라고 살려주세요라고 신음하고 있었는데 마치 그때 제사장이 지나갔다. 강도 맞는 사람은 소망이 생겼고 조금 더 소리를 내서 살려달라고 말했지만 웬일인지 제사장이 그냥 지나가 버려. 강도 만난 사마리아 사람이 낙심이 돼서 그래도 생명을 지키려고 다시 신음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레위인이 레인 복장을 입고 그 길을 지나갑니다.
그도 바쁘게 그냥 예루살렘으로 가버렸어요.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는 제사를 지내야 하고, 또 그런 사람은 피를 만져서는 안 되거든요. 충분히 이유가 되고 납득이 갈 만한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 시대에 절대 비난받지 않을 일입니다. 세 번째 사람, 사마리아인, 버림받은 사람, 매일 유대인들에게 비난받는 욕먹는 사람, 혼혈족들. 그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강도 맞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달려가서 자신에게 있는 모든 걸 사용합니다. 포도주, 위스키죠, 알코올입니다. 소독해주고 또 기름, 그것으로 상처를 싸매주고 온갖 정성을 다해서 치료하고, 그는 바쁘게 할 일이 있어서 이 상처 입은 사람을 주막에 여관에 데려다가 맡기면서 이 사람을 좀 맡아주십시오. 내가 지금 바빠서 반드시 찾으러 오겠습니다. 혹시 내가 없는 동안 뭔가 필요해서 위스키, 알코올이 더 필요하고 기름이 더 필요해서 사용한다면 내가 그 비용을 다시 부담하겠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내 이웃이냐? 누가 되면 좋겠냐? 내 이웃이 누가 됐으면 좋겠냐? 상처를 돌봐준 사람입니다. 그가 내 이웃이 맞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율법이 아니라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사 지내러 가는 게 아닙니다. 피를 안 묻히는 게 아닙니다. 그 율법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자격도 없고 세상에서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인생이지만, 진짜 어려움을 당한 이웃에게 피를 공급하고 그의 생명을 살려낸 사람이 이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이웃 사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죽는데 뭐가 그렇게 여러분 원리가 그래 중요해요? 생명이 없어지는데 이것저것 가릴 게 뭐 있어요? 에? 살려야죠. 율법이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말고, 자존심이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말고,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우리는 이 영생에 대한 비밀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자기의 목숨과 육체의 목숨과 바꾸면서 영생을 얻었어요. 자기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도 얻어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받은 생명조차도 잃을 것 같은 행동을 너무 많이 합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아요.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없어요.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을 선택합니다. 율법은요, 바울 사도가 몽학 선생이라고 말했어요. 몽학 선생이라는 뜻은 초등교사라는 뜻입니다. 초등교사. 예의 범죄를 가르치는 교사들이 이전에 로마 시대에, 헬라 시대에 있었어요. 그 몽학 선생을 누가 했냐면 흩어진 유대인들이 했습니다. 그들은 탈무드라든지 미시나라든지 이런 공부를 많이 해서 세마 같은 것을 많이 해서 정말 인간의 도리를 잘 지킵니다. 예의 범절이 바르고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 잘 알아요. 그래서 그들을 데려다가 자기 어린 자녀를 맡겼어요. 그렇게 그 어린 자녀들을 돌본 교사들을 가르쳐서 몽학 선생이라 이렇게 했어요. 오늘날 같으면 유치원 선생님, 초등학교 선생님. 1 더하기 1은 얼마입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이빨 닦아요? 양치질 하세요? 일찍 자세요? 여러분, 좋은 거죠. 그런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안 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초등학문 1 더하기 1 해가지고 뭐 하겠어요? 여러분, 율법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율법을 넘어서 사랑이 완성된 학문, 완성된 과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완성된 것입니다, 사랑이. 우주선을 달나라로 보내야 되는데 1 더하기 1 하고 있어서 되겠어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려야 되는데 율법을 가지고 흔들어서 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율법은 몽학 선생, 초등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이고, 여러분, 모든 지식을 통달한, 모든 지식을 가지신 완전한 그분, 큰 스승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을 딱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죄인이냐? 내게 오너라. 내가 용서하겠다. 사랑은 말합니다. 수고하였느냐? 내게로 오너라. 내가 쉬게 하겠다. 내가 피투성이냐? 내게로 오너라. 내가 씻겨주겠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에스겔이 생명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줄이고 목마르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로 배부르게 먹고 마시게 할 것이다. 신앙은, 생명은 율법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징계하시면서도 사랑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때리시고 싸매주시는 사랑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 희생을 각오한 사랑, 그 사랑을 아들을 통해서 완성하셨습니다. 서원교회 공동체, 또 이 땅의 모든 공동체, 주님의 사랑이 흘러넘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생명을 살리기 위한 노력은 율법이 아니고 사랑입니다. 내 사랑이 아니고 십자가 사랑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자기밖에 모릅니다. 이기적입니다. 쾌락을 쫓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려내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왜 고생합니까? 왜 섬깁니까? 왜 희생을 합니까? 여러분, 코로나 위협이 만연한 이때에 어쩌자고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주님의 사랑 아닙니까? 영혼을 살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혹 잘못되어서 사랑이 아닌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자신도 피곤하고 타인도 피곤하고 영혼을 살리기보다는 2000년 전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사랑을 실천하고 그리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혹시 삭개오처럼 아직 회개하지 못하고 예배 자리에 나와 있다면 내가 삭개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옵소서. 나를 터치해 주옵소서. 내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겠습니다.